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58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제가 20대 청년 때 우리나라에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숟가락을 딱 들고 초능력을 보였어요. 어떤 초능력을 보였는가 하면 숟가락을 탁 들고 하면 숟가락 끝이 확 휘어지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교회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휘는 능력을 행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 학생들도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휘어 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쉬게 하는 학생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주위에 숟가락이 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유리 겔라가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 초능력,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5,0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고 떡이 사라지지 않아서 5,000명이나 먹고 12광질에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착취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47절부터 우리 51절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성경시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이 약간 달랐어요. 로마인들은 인간은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대인들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 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은 하나의 덩어리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육체와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의 양식이 있고 마음의 양식이 있고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 있어요. 육체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음식을 드시고 오셨죠. 그 음식이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의 먹이 사슬을 추적해 올라가면 우리가 먹는 육체의 모든 양식은 다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면 흙에서부터 왔어요. 흙에서 자란 것들을 결국 우리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왜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사느냐? 우리들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흙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육체가 세월이 흘러 늙으면 우리들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하잖아요. 마음의 양식은 독서다. 마음의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활동,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감상, 레저, 스포츠, 각종 문화활동이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입니다. 여러 문화활동을 해가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인간다운 삶이지.
밥만 먹고 산다고 인간다운 삶이냐? 이 문화 활동을 좀 누려야 문명인답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의 양식을 늘 찾아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이리저리 문화 활동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진 영혼, 이 영혼도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몇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죠.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리고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육체 속에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듯이 푸 하고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 죽음에 관계된 말씀, 우리 전도서 12장 7절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수아야, 전도서 12장 7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자. 한 분 선생님 여기 가운데 와서 성경 좀 찾아서 읽어주세요. 선생님 한 분 가운데 오셔서 전도서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선생님 한 분 앞에 앉아 계세요. 여기 보면 흙은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 영은 누구에게로 간다?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인간을 깊이 살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흙 속에 담겨진 영혼,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신이 있는 분, 아멘. 아멘 하지 못하는 분 고민을 하세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나 고민을 하세요.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만 먹으면 안 된다. 떡만 먹으면 안 되고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한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들의 육체 속에 담겨진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뭐냐?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 55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뭐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심차게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